밤에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처럼 잘 들려지어서 이 말씀 때문에 힘겨운 삶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기도하지요. 시작부터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강사한테 상처 줘서 보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성경에 보니까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면 혹시 이 밤에 오신 분들 가운데 돈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의 응답은 뭐예요? 예배 끝나고 가다가 길에서 돈이라도 줍는 거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물질의 문제가 있는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물질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까 안 기뻐하면 혼날 것처럼 불렀잖아 이 찬양. 맞잖아, 그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응답이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시편 20편에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던져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하신다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대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사가부란 단어를 써요. 왜 제가 히브리 말을 하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관용어처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이거를 사가부의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사가부의 영성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응답은 뭐냐면 일단 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골칫거리가 뭐였냐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키가 2m 50을 넘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성막 울타리의 높이를 2m 50으로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맞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왜 성막의 울타리를 2m 50으로 해놨냐면 바깥에서는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키가 2m 50이 안 넘으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키가 2m 50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히브리 사람들의 옛날 집들 보면 단층으로 지었고 그리고 높이를 2m 50으로 다 일률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2m 50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낙 계열의 사람들은 키가 2m 50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당시에 남성들의 평균의 키가 1m 70을 못 넘었어요. 대부분 남한해요. 그때 내가 살았으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정상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남성들의 키가 1m 70을 못 넘었을 때 이 아낙 계열 사람들은
대부분 2m 50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악 계열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갖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성이 31개입니다. 실제 성은 33개였지만 2개는 정복할 성이 아니라, 군사가 머무는 성이 아니라 역사에 보면 경제활동을 위해서 있는 2개의 성이에요. 여기서는 물물 교환을 하고, 우리 집의 물건을 여기다 내다 팔기도 하고, 사와야 될 물건을 거기가 사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2개의 성은 정복하는 성은 아니에요. 이 2개의 성의 이름 알죠? 하나는 롯데마트고 하나는 이마트예요. 할렐루야. 졸다가 들으시는 분은 그때 이마트가 벌써 있었나 봐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31개의 성을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빼앗아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안악 계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2m 50이라고 하는 여기에 숫자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들은 성막 밖에서 성막 안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안악이란 뜻 자체가 히브리 말로 안악, 그러면 음역 따라 번역을 하면 목이 길다예요. 뭐가 길어요? 목이 길어요. 도대체 목 길이가 얼마나 됐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본이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이면 작은 규빗은 45cm고 큰 규빗은 한 규빗이 50cm예요. 그러니까 안악 사람들의 목 길이가 45에서 50cm 정도 돼요. 제가 말했죠, 제 키에는 제 목 길이가 아주 적당합니다. 이 키에 50cm라고 생각해봐. 목 길이가요. 설교도 안 듣고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런 일에 제보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목사가 광릉내 왔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악 사람들과 싸울 때는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악 계열의 사람들과 싸울 때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 바로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 안악 사람들을 보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높이 올라가면 내가 제일 크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높은 데서 보니까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아. 아래에서 봤을 때 2m 50이 엄청 낮거든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뚱뚱한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키가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사과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 일단은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만 좀 지나도 그렇게 화날 일은 아니었어,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속상한 일은 아니었어,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땅바닥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참 속상했고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였는데, 조금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속상할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아멘을 안 할 일도 아니었잖아, 그죠? 할렐루야. 진짜 그러시면 안 돼.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 문제를 이기려고 그러면, 네가 비록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너는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 문제를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 랍비들은 이거를 사가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가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시선으로 그 겪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안경만 끼면, 조금만 높아지면, 그래서 사가부란 뜻이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수준이 높아지다야. 뭐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시편 20편에게 우리에게 하나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는 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걸까? 지금 성경 피지 않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어지간해서 안 피는 성경을 여기서 갑자기 피면 성경이 얼마나 놀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 나중에 집에 찾아가서 한번 읽어봐봐요. 시편 20편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가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는 우리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조금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래도 광릉의 교회가요, 제가 이 인근에 부흥회를 좀 많이 다녔거든. 여러분 속한 노예교회도 갔었고, 여러분 강릉의 교회 다 부러워하더라고. 목사님 칭찬도 많고. 예? 이렇게 아멘 안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나는요. 제가 여기 여러분 부흥회를 여러 번 왔잖아, 그죠? 나는 올수록 아멘이 늘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수준을 사가분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막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 드린 사람보다는 드린 사람의 수준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예? 점점 교회를 드나들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좀 이제는 수준 있게 하자고요. 시험에 들어도 생전 듣도 못해본 시험 있잖아. 왜? 맨날 그게 그거야, 시험이. 그죠? 김장 담글 때 젓갈 넣느냐 안 넣느냐, 젓갈파와 무젓갈파가 한판 붙고, 언제까지 그래요? 도대체 사람 말 한마디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잖아. 이제는 좀 수준을 높여요. 할렐루야. 아마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연휴 끝날 3일 동안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안 그래도 수준이 높지만 좀 수준을 높이라고.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 어째는 수준이 그러냐. 이거는 공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그까진 일에 속상해야지 뭐 이런 걸로. 왜 내가 그까진 일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이런 거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인 맞아? 이게 뭐야 내가? 왜 내가 이딴 일로 근심을 다하는 거야? 내가 직분이 그래도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까진 일에 내가 근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갈 때 안대로 갔다고 삐지. 수준을 좀 높여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도 좀 보시고, 그래가면서 우리가 좀 수준을 높여지는 거예요. 야, 작년보다 내가 금년이 좀 수준이 높아졌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옛날엔 이 정도 일에 화났었는데, 옛날에 이 정도 일이면 내가 삐졌는데, 교회들마다 있잖아. B순위 1, 2, 3, 5, B돌이 1, 2, 3, 5.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 B순위 1, 2, 3, 5였는데 이제는 내가 한 번 얼마나 감사했냐. 우리 권사님 하나가 좀 약간 삐지는 분이 있어. 저기 뒤에 우리 교회 권사님도 왔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와 있네. 누구냐면 저 맨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맨 뒤에, 거기 제일 얼굴 이쁘신 분이 있어. 우리 장로님 옆에. 우리는 사역자를 인물로 정하거든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러 왔나 봐요. 네.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요? 삐돌이 삐순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없겠어요? 네? 삐순이 삐돌이가 왜 없겠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아무래도 삐졌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볼 때 주중에 들려오는 얘기로. 또 이제 주일날 시험 들어서 올 것 같아서 내가 주일날 일부에 배우는 양반이라 먼저 선수를 줬어요. 권사님, 마음이 좀 힘들었지요. 내가 일부러 먼저, 권사님 불편했지요.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내가 이제 이런 거야, 먼저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예배 드리러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졸업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 일에 시험 들고 졸업한 거 오래래. 아직도 목사님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제 그까진 일에 시험 드는 거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내가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언제까지 그까진 일에, 아니 어느 세월까지 그까진 일에. 자, 그만해요. 그만큼 시험 들어봤으면 됐잖아. 한번 따라해봐. 그만큼 시험 들어봤으면 됐잖아. 됐어요. 그만큼 해봤으면 안 지겨워요. 나는 아니 속으로, 난 겉으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못하고 어느 권사님이 시험 들었다면 속으로 안 지겹나? 아니 사람이 같은 일도 반복하면 지겹기도 할 텐데 저 양반은 안 지겹나 봐. 아직도 저러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수준이 좀 높아지시자고요. 오늘 시편 57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시편은요 간단하게만 먼저 서론을 얘기하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권은 창세기적 관점이에요. 2권은 그럼 뭐겠어요? 출애굽기 관점이에요. 3권은 레위기 관점이에요.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의 관점으로 시편을 우리가 들여다봐요, 보통. 그리고 이 시편은 말이에요, 다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절 후에 표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원성경에는 이 표제가 1절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앞으로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어지면 이 표제 안에 있는 글이 우리나라도 1절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원성경이 표제가 1절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1절로 표제가 된 것을 표제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적 구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의 내용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자면 이 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 한 분이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에도 있어요? 근데 열왕기 성경이 최초에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를 최초의 수신자예요. 그럼 우리가 열왕기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읽어야 되느냐면, 상상은 잘 안 가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심정으로 열왕기서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열왕기서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를 잘 압니다. 나는 아멘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학생들 들어봐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냈던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열왕기서를 읽을 때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기록하셨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다시 합니다. 성경은 압축하고 함축해서 기록을 했어요. 제가 아주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나라를 통치했는데 다윗이 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10년치도 안 나와 있어요. 한 장 넘기면 5년씩 지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열왕기서 읽다 보면 혹시 이런 걸 많이 봐요? 어떤 왕에 대한 기록은 역사에다 이미 기록해 놓았다.
성경에 나와 그 얘기가요. 그죠? 나머지는 역사에 그거를 왕궁일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실록이라고 그러잖아. 세종실록, 세조실록. 그런데 자그마치 다윗에 대한 실록, 다윗에 대한 왕궁일기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400권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300권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40년 나라를 통치하고 사울의 실록도 이만한 책으로 300권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성경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 교회 올 때 최소한 5톤 트럭에 성경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 맞아요? 동의가 안 돼요? 신천지에서 왔어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왕들이 재위 기간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요 내용만을 딱 선택해서 성경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할렐루야.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안기뻐함을 망할 것처럼 찬양했잖아요. 소리 질러가면서.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 많은 역사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요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제가 성경 여러분 잘 알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아멘 안 해도 설교 빨리 안 끝나요. 오래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성경에 나오죠. 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 아내한테 어떤 일 하나를 시켜요. 뭐라 그러냐면 너 변장을 하고 가서,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궁 안에서 입던 그 옷으로 말고 평범한 평복을 입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들이 이 병으로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보고 그래. 왜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보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역사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덜 나오지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의 왕이 될 걸 예언한 선지자예요. 퍼포먼스를 벌이잖아요. 자기가 입던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던 사건이 있잖아요. 몰라도 아는 것처럼 고개를 흔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너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는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네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돼.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 라고 알려줬던 사람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막상 왕이 되어지자,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왕이 되어지자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그러면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지금 상황이 두 사람에게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아들 아프다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얘기하기는 민망해요, 민망해요. 뭔지 모르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얘기하기는 민망하니까 너 가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변장을 해서 가서 아들이 하나 지금 아픈데 이 아들이 이 병에서 나을 건지 죽을 건지 가서 물어봐. 그리고 이제 아이야라고 하는 선자를 찾아가요, 이 아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가 찾아오기 전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거라고 다 알려줘요, 미리.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어찌하여 변정하고 왔느냐 그래 이러면서 아이야가 뭐라 그러냐면 지 아들 죽어 그 병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너가 지금 내 집에서 떠나서 네 성문 왕궁에 그 성문에 도달했을 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네가 듣게 될 거야. 엄청난 얘기죠. 이 얘기를 들어서 엄마가요, 이 성경을 보잖아. 이상한 게 있어요. 한마디도 엄마 얘기가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야, 네 아들 그 병으로 죽는다. 그러면 지금 아이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살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살려줄 수 있으면 안 돼요? 선지자님께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계속 통곡하고 난리가 나야 되죠. 힘들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죠? 근데 그 성경 전체에 엄마의 액션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이러다 죽어, 너희들 이러다 죽는다니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처럼. 너희가 이랬다고 분명히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이러다 멸망한다고 말했잖아. 너희들 죽는다고 다 말했잖아. 이 엄마가 지 아들 죽는다고 말을 들어도 아무 액션이 없는 것처럼 지네들이 그러다가 죽어서 바벨론에 온 거야.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전혀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오는 줄 알아? 그거를 갖다가 이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을 갖다 열왕기서에 집어넣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던 정확한 이유를 열왕기서 읽고 나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가 주는 효과가 뭔지 알아요? 이왕 말 나왔으니까 좀만 할게요. 아멘 안 해도 할 거예요 어차피. 할렐루야. 이 열왕기서 때문에 생긴 게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열왕기서 때문에 생긴 것이 회당이에요. 이때 회당이 생겨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시 알아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겠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겨난 직업이 서기관이고 생겨난 장소가 회당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제가 이상한 데로 지금 나갔어요 바깥으로 시편하다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의 표제가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편에 이런 게 있어요. 깃딧에 맞춘 노래, 시편 81편 같은 경우에. 여기 봐보세요. 설명할 테니까. 표제가, 그 깃딧이 뭐예요 도대체? 깃딧, 이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어디 가서 내가 물었어. 깃딧이 뭐예요? 이러더라고. 누가 이 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깃딧이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썼던 현악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신라시대 때 썼던 악기인데 지금은 안 쓰는 악기가 있죠. 박물관에서나 본 악기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어떤 악기는 언제 쓴다는 서로 조약을 맺어요. 아무 때나 이 악기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악기를 딱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이해가 되죠? 악기만 쳐도 뭔 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깃딧이라는 악기는 언제 치느냐면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1,000,000원 달라고 기도해요. 야, 너 시편 81편 10절 읽고 기도해. 째째하게 1,000이 뭐냐? 입을 크게 벌려. 한 1억을 구하든가 100억을 구해야지. 그렇게 사람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입을 좁게 벌려가지고 하나님 채워주겠냐?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채워만 준다면 오늘 밤 벌려보자고요. 최대한 입 큰 사람들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어떤 분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현혹되지 마요. 그래서 크게 안 벌린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조금 창피하니까 막 이렇게 벌리니까 큰 불 들어가다 불 걸렸다 입에 안 벌려서 더 벌려 막 이래갖고 그랬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81편은 깃딧에 맞춘 노래인데, 깃딧은 현악기인데 원래 처음에 시초가 뭐냐면 호두 농사 알아요? 호두 농사 때 이게 시작됐어요. 혹시 여러분, 전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만 농부가 농사를 지었을 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확이 더 많을 때도 있죠.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확이 적을 때도 있죠. 그러면 자기가 평작은 안 돼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확량이 많을 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감탄할 때 막 너무 간에 호두가 너무 많이 열려서 막 감탄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래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도망가세요. 아니, 뭔가 사람이 감동하고 감탄은 입을 막 벌려가면서 하잖아. 와,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깃빛은 언제 쳤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깨달음이 온 거야, 내가요. 그래서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와, 저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서 내가 잘못됐구나,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와, 이게 내 입을 넓게 열라야. 이러면 하나님이 깨달은 만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찢어지라 벌려가면서 이런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래 같으면 우리가 다 받았지요. 여기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깨달아서 저절로 입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 입이 벌어질수록, 그 말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은 말씀이 결국 내게 축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표제가요. 57편의 표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할 거 여기 봐봐요. 첫째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래. 이게 믹담.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여기 해주셨네요. 시편에는요, 믹담이란 말이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편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스길, 하나는 믹담. 고라자손의 마스길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의 믹담 자주 나와요, 시편에. 둘 다 교훈이에요, 둘 다. 그런데 믹담과 마스길은 다른 교훈이에요. 믹담은 어떤 교훈일 때 쓰느냐면, 주로 히브리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훈. 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직업도 관계없어요, 성별도 관계없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계없이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을 얘기할 땐 주로 믹담이라고 그래요. 마스길은, 오늘 내가 이 찬양단에게만 교훈을 줘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마스길이에요. 군인에게만 무슨 교훈을 줘야겠어요? 그럼 마스길이에요. 예? 할렐루야. 엄마들에게만, 학생들에게만, 이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에게만 하면 이건 마스길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받는 교훈이겠죠. 나만 열받았어요 또. 할렐루야. 불이 여기만 오나 봐요. 여러분에게도 그 불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57편은 다윗의 믹담이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맞죠? 그 다음 단어는 더 어려워요. 알다스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서 해봐요. 알다스헷.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줘 볼래요? 표제를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어디에 맞췄다고요?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야. 제가 어려운 건 싹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알다스헷이란 말은 음역 따라 얘기하면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용적인 어법을 내가 첫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예요, 노래 아니에요? 노래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악보를 보고 찬양하죠. 악보 위에 무슨 영문이나 한글로 뭐가 써 있을 때 있죠. 빠르게, 느리게 뭐 써 있잖아요. 전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몰라서. 근데 하여튼 뭐가 써 있어, 그죠? 보세요. 만약에 지금 노래지요, 시편 57편이. 근데 악보야, 이게 여기에 알다셋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이 알다셋은 주로 돌에 새긴 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인쇄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필기도구가 발달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죠. 막 필기도구 갖고 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시절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에게 영감을 주신 거야.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굴 안에 돌 같은 데다 벽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요. 이거를 알다셋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알다셋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악보에 알다셋이 붙어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찬송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한테 작사를 부탁하셨어, 실제로. 그래서 내가 눈물이라고 하는 작사를 하나 보냈어요. 제목이 눈물이에요. 눈물.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곡을 만드는 사람이, 목사님 왜요? 제가 목사님이 보낸 작사가 글이 너무 좋아서 곡을 만들고 있는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일이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작사를 해주면서 거기다 어떤 글을 썼냐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떤 가사가. 근데 고생했습니다 요거를 고생했소 이렇게 바꾸면 안 되니? 말은 비슷하죠? 바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기뻐하라고 아까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 봐봐요. 그렇게까지 소리 질렀어요. 난 놀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래서. 이거 오늘 기뻐하고 돌아가야겠구나. 할렐루야. 맞잖아. 여러분 봐봐요. 고생했습니다 이거나 고생했어, 비슷하잖아, 어떻든, 그죠? 그런데 알다셋이 붙잖아요. 어떤 사람이 작사를 보내잖아, 글을. 단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돼요. 노래 부르기가 좀 힘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씩 돼요?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도, 곡이 잘 이것 때문에 가사가 이상해서 안 만들어져도 그대로 노랫말을 붙여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시 잘못 고쳤다가 원래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좀이라도 될까 봐. 아멘 해주세요, 손 올리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다셋이 붙이면 어떤 거라고요? 원래 이 글, 다윗이 벽에다가 이 글을 써놨어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여기다가 음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시편 57편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이 돌에다가 새겨놓은 이 글이 노래 만들기에는 작사가 조금은 뭐가 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음표를 붙이기에. 그래도 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혹시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이라도 내가 변형시켜서 혹시라도 말이 안 와, 의도가 잘못 전달될까 봐. 성경 66권은 전부 다 알다셋이에요. 1.1획도 변형시킬 수 없어요. 맞죠? 내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한 글자도 변형시키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노래를 하라, 이 말은 혹시라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 전달될까 봐.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말이 잘못 전달되는 것처럼 오해가 많이 생기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한 오해가 생깁니다. 말을 잘 전달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믹담시 알다셋에 맞춘 노래는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갇혀 있을 때 이 노래를 줬대요. 그때 이 글을 써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노랫말을 붙여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그대로 만들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거 역사적 상황은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갇힐 때예요. 성경은 하나만 좀만 얘기하면, 성경은 시간 순서별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이든. 그래서 성경이 읽기가 약간 힘들어요. 성경이 시간 순서별로 가장 심한 건 예레미야서 같은 거는요, 앞뒤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1년에 한 4번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세미나 할 때 예레미야서를 시간 순서별로 편집을 다시 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다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할렐루야 같은 예레미야서인데 이것이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시간별로 해가지고 다시 예레미야서를 쭉 시간별로 맞춰갖고 목회자들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다고 제가. 그러면 성경을 읽기가 어떨 것 같아요? 수월해요. 예레미야서가 좀 심하고 다른 성경도 대부분 비슷한 게 많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크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 굴에 들어오기 전에 3가지 사건을 겪어서 오늘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 갑자기 무슨 고백을 했어요. 무슨 찬양을 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지? 내막을 알아야 되잖아요.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굴에 들어오기 전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어지간한 유대 광야 다 도망다녔는데 다 발각됐어요. 당시에 사울의 역대기 사울 왕의 실록을 읽어보면 사울 왕궁 일기를 읽어보면 사울이 명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잡아오거나 다윗을 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한 고을을 상으로 주겠대요. 만약에 다윗 잡아오면 오남읍을 주는 거예요. 왕이 남양주 시를 주든가. 사람들이 다윗 하나만 잡으면 집안이 완전히 인생이 피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윗을 밀고 하지 않지만 또 일만의 사람들은 다윗을 끊임없이 밀고 합니다. 밀고 한 얘기가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다윗이 밀고 당한 것만 33번이에요. 왕궁일기 보면 누가 여기 숨었어요, 저기 숨었어요. 이렇게 밀고 한 기록이 왕궁일기에는 33번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안 잡히기를 기대했지만 또 일부 사람, 시대별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왜 여러분, 아합이란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러죠.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다 채소를 좀 심어서 왕궁에 신선한 것 좀 먹어야 될 테니 너 포도원이 제일 왕궁에서 가깝고 밭이 제일 좋으니까 이걸 나한테 넘기래. 그러면 또 다른 좋은 포도원을 멀리 있지만 그 포도원을 주고 돈도 확 쳐주고 네가 원하는 벼슬도 내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이게요, 나봇은 이제요 운수대통이에요. 완전히 길 열린 겁니다.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봐요? 아니, 아합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출세 보장이에요. 아니, 포도를 그냥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문서에 보면 원래 받아야 되는 값의 4배를 쳐주겠대요, 포도원을. 그리고 또 다른 포도원도 준대. 거기다가 돈을 더 얹어준대. 네가 원하는 벼슬도 한 자리 주겠대. 아합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어때요? 돈 준대요. 돈, 출세. 이 말만 하면 운수대통이죠. 아합이 이걸 제안했는데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포도원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레위기 언약이 하나님이 땅은 파는 게 아니랍니다. 아무리 되게 이득이 돼도 그때요 역사의 문서에 슬픈 기록이 있어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나봇이. 그리고 안 팔아요. 제안을 거절해. 그래갖고 아합이 들어가서 이세벨 보는 데서 불어넣어서 밥도 안 먹잖아요. 삐져가지고. 그 문제를 이세벨이 왜 그래, 밥 좀 먹어. 저놈이 안 판대,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 먹어요. 참 아합이 하는 모습이요 꼭 우리 같잖아. 그래갖고 아합 아내 이세벨이 그 나봇이 하는 그 동네의 장로들에게 밀서를 보내요. 어떻게 나봇을 죽이라고. 나봇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와서 아합을 질책하지요. 나봇이 죽은 저기서 너 피도 흘릴 거고 네 피를 개가 앓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 지키려고 여기서 조금만 내가 아합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출세한다 보장됐어요. 돈도 준대요. 또 다른 포도원을 하나 주겠대. 덤으로 벼슬자리도 하나 준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 지켜내려고 자기는 죽을 것을 알아요.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면.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 한 고를 준다니까. 사울이 33번의 밀고를 당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다 판단했어. 33번을 당하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다윗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나라를 통치했는데 3번 극심한 질병에 시달립니다. 왕이 엄을 못 볼, 몸이 굉장히 허약해져요. 밤에서 소리만 나도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여러분 같은 믿음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아니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놀래 안 놀래요? 깊은 잠을 잘 써. 늘 조마조마.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봐요 얼마나 있어, 그죠? 믿음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 여러분 참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어. 믿음이 있다고 그래봐야.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의 몸이 쇠약해진 거야 그 당시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 왜? 33번의 밀고를 당해요. 그래서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망명하려고. 그런데 여기 잡아보세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 사람들 눈에 다윗을 눈여겨봤어요. 언젠간 원수를 갚으리라. 반드시 저거 원수 갚는다. 우리 영웅 골리앗을 죽였으니. 보세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가드 땅에 자기를 알아볼까 봐. 다윗이요 7가지 변신을 했다고 그래요. 몸에다가 못 알아보게. 근데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다가 자꾸 어떤 사람이 눈여겨보는 거야. 그 얼굴 내가 안 잃어버리거든. 왜? 우리가 상처받은 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저 권사님이 작년 12월 24일 날 나한테 그랬다고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나한테 일러요. 재작년 7월 7일 날도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이거 이상해. 저 다윗 같대. 그래서 벽 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기스 임금에게 끌고 갑니다. 다윗 잡아왔다고. 골리앗 죽인. 우리 성경엔 2가지에서 3가지 나오는데 다윗실록 다윗의 왕궁일을 보면 12가지 미친 척을 합니다. 마지막 미친 척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셨나 봐. 이걸 성경에서 뺐어요. 왕궁일기에 기록해놓고 바닥을 기며 흙을 핥어요. 여러분, 흙은 뱀이 흙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주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맞아요? 히브리 사람은 바닥을 기며 흙을 핥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미친 척해도. 마지막 그가 선택한 미친 척은 바닥에 펄썩 엎드려 침을 흘리면서 흙을 핥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를 옥에다 일단 가둬놨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거 죽여 말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죽이자고 그래요. 골리앗의 원수를 갚자. 근데 어떤 뜻이 우세냐면, 죽이는 건 우리가 속은 시원하지만 완전히 오늘 보니까 미쳤습니다. 거의 배우 주연상이에요. 완전히 그 많은 블레셋 사람 다 속였어요. 저거 미친 채는 내쫓아서 우리의 신인 노에서 골리앗을 죽여서 우리의 신인 노에 저 사람이 미쳤다는 게 선전 효과가 더 큽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쫓아버립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거기서는 나오긴 나왔는데 바닥을 기면서 흙을 핥았잖아. 결정적인 미친 적이 또 하나 뭔 줄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했죠. 물어봐, 만군의 여호와가 누군지 아냐고 혹시? 모르는 척해요. 살아나려고. 다윗이 믿음의 영토를 아무리 힘들어도 벗어나면 안 됐던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영토 벗어나면 안 돼. 시험이 들어도 여기 앉아서 시험 들어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도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절간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안 좋다고 저기 이슬람교 신전에 가서 앉아 있고 이러지 마세요. 예? 아무리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힘들어도 여전히 믿음의 영토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벗어났다가 다윗은 모멸감에 시달립니다. 나와서 살긴 살았는데 지옥스럽게 산 거야.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 아니라 그렇지 바닥을 기면서 흙을 핥았다? 이거는요 히브리 사람은 최악이에요. 다윗은 그래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살았어. 이러지 않았어.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지금. 할렐루야. 다윗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야 드디어 살았다, 나 드디어 살았어 이러지 않았고요, 모멸감을 느껴요. 두 번째 사건이 또 벌어져요. 이번에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높당에 숨어 들어가. 한 번은요. 어디요? 그때 높당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높당에 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윗이 뭐세요? 성막 안에 숨어 들었어요. 그때 이 성막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다윗이 숨어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성막 안에 12개 지파를 의미하는 진설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12개의 떡이 있죠. 이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새로 갈거든요. 이 떡은 제사장이 먹는 떡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레위 지파만 먹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막에 들어왔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를 줄 수가 없어요.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아서. 왜? 밀고를 33번 당했다니까. 또 누군가가 보면 한 고울이 탐나서 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떡을 허기진 다윗에게 줘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커튼 곁에서 이걸 몰래 지켜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울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높당이에요. 높당에서 기브아까지 약 40km예요. 지금 자동차 40km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의 교통문화로는 40km면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밀고 해요. 또 34번째 밀고 사건이에요. 또 밀고 한 거예요. 34번째로. 여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런 것 같아. 좋은 일에는 거리 멀다고 안 오면서 나쁜 일은 거리가 멀어도 가, 그죠? 제가 한 번은 부평에서 부흥회라고 있었어요. 주안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있었는데 밤에 편의점을 가려고 집에 마치고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잠깐 살 게 있어 편의점을 가려고 탁 나갔는데 편의점 앞에 남자들 대여섯 명 시끌벅걸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편의점에 그 파라솔 있길래 잠깐 물도 사고 뭐 잠깐 많이 마시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걸 엿들은 게 아니라 들은 거야. 야, 거기가 약간 유흥가 쪽이에요. 아마 숙소가 그쪽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약간 유흥가 알죠? 너무 고개를 흔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심해요. 할렐루야, 유흥가가 뭐야 이래야지. 이러지 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유흥가라지. 이래서 오르는 척해요. 네? 할렐루야. 내가 어디 가서 제가 워낙 바깥에서 1년 12달 집에서 못 자잖아요. 매주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느 교회 집회 소개하시는데 내년 12월까지 일정이 다 짜져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같은 노예라고 그러시는데 가야 후년이나 후후년이나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모텔 같은 데서 자요. 모텔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더니 어떤 여자 맞아 계속 아는 체를 내. 그래서 내가 진정하세요. 이상한 거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알아도 유흥가인데 남자들이 이러는 거야. 나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진짜 저는 모태신앙 그런 데를 안 가봤어요. 춤추고 막 이러는 데를. 야, 여긴 물이 안 좋다. 물 좋은 데로 가자. 이러는 거야. 내가 물 먹고 있는데.
나는 물 먹고 있는데 여기 물이 안 좋으니까 물 좋은 데로 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가 물이 좋은데 나는 삼다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면서 거기 멀지 않아? 여기서 한 3, 40분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몰라. 야, 멀면 어때? 가자야 하고 가더라고. 차를 2대 나눠 타고 내가 볼 때 물 마시러. 교회는 좀만 멀어도 안 오려고 그래. 멀다고 그래요. 근데 기부와 40km 떨어진 거 가서 밀고를 해. 봐보세요. 사울이 승질이 난 거야. 사울이 이때 완전 약이 바짝 올라 있었거든요. 군사를 보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제사장만. 역사 기록에는 높당을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사울이 지도 자체에서. 벳바게가 예수님이 역모했던 진원지라고 그래서 로마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낙이 타고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동네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높당을 초토화시켜갖고 부녀자들까지 나중에 다 죽여요. 다윗을 숨겨줬다고. 그런데 85명의 제사장 가운데 모든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는데 12살짜리 역사에 보면 여자애 하나가 살아서 도망쳐 나와요. 12살짜리가. 자기 형제 부모는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다윗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얘가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어린아이가 울부짖어요.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당신은 살고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고. 어린아이니까 막 울부짖어요.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 소녀를 주변의 사람들이 돌봐주는 일이 생겼어요. 역사의 기록에.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 하나 때문에 목사가 85명이 죽었어. 왜 이렇게 좋은 표정을 져요? 좋은 목사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려 안 시달려요? 수많은 부녀자들이 죽었어요. 시달려 안 시달려요? 그걸 좋아할 사람 없어. 다윗은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요. 또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결론에 갑니다. 또 3번째 사건이 일어나. 이 굴에 들어오기 전에요. 이 3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다윗이 숨어 다니다 보니까 한 동네가 블레셋의 도적대들에게 자꾸 도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윗이 12번째 숨을 곳이었던 바라온 광야가 있거든요. 12번째 도망 다녔던 어디요? 거기에서 만난 남자가 하나 있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쁜 남자 있잖아. 나발 알죠? 우리 할머니들이요 영성 있었어. 옛날에 개나발 그랬잖아요. 그 나발이 이 나발인지 난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우리 나발 되지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발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나발이 바보란 뜻이거든. 말귀를 못 알아듣다야.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성경학자들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태를 말하는 거다. 성경은 어떤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왜 홀쭉이 뚱뚱이, 야 뚱뚱이 안 왔냐? 할머니들 그랬어요. 그럼 뚱뚱이가 이름 아니죠.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중3 때까지 할머니가 나만 뭐, 야 눈 찌어진 애 어디 갔냐 그래. 눈 찌어진 애. 걔 이름이 성은 눈이고 이름은 찌어진 애가 아니잖아. 그죠? 그건 부르긴 불러도 뭐예요? 그 사람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나발은 사람 이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왜냐하면 바보라고 짓진 않잖아, 사람을. 우리나라면 바보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보세요.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갖다가 돌봐준 거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야. 왜? 골리앗 사건 때문에. 홍길동처럼 블레셋 도적대들이 국경이었는데, 야, 이 근처에 다윗이 있어. 이 소문을 쫙 나. 실제 다윗이 막 출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근처에는 타작마당을 다 뺏어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도 못해요. 겁이 나서 그 바람에 그일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타작마당을 지킬 수 있어요. 다윗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높당에서 다윗 도와줬다가 동네가 초토화됐죠. 이 보호해 줄 때 좋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사울이 또 알아서 우리가 다윗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먹을 걸 좀 내줬거든요. 이걸 만약에 사울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일나는요 블레셋 도적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도 또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밀고 합니다. 도움받았던 이들이. 보세요. 다윗은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다윗에게 다가오냐면 하나는 모멸감을 느꼈죠. 두 번째는 죄책감에 시달리죠. 세 번째는 배신감에 막 시달려요.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총체적으로 느꼈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은 감정을 사람을 통해서 느꼈을 때 셋 중에 하나래. 모멸감, 죄책감, 배신감. 그거 말고 또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요. 다음 설교할 때 좀 얘기하게. 아마 여러분의 감정이 사람에게 상처 입었거나 사람에게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다윗에게 온 거야. 모멸감, 죄책감, 배신감. 사람은요 말로 설득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말로 설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까 기뻐하라고 그렇게 고함을 쳤어요. 난 거기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저는 찬양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요. 늘. 야, 오늘은 저 메시지를 통해서 나 기뻐하라는 거구나. 나도 지금 4번째 설교하는 거야. 주일이요. 오전 예배 2번 하고 오후 예배 1번 하고. 아멘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 불 속에 들어가서 오늘 결론입니다.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7절에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뭘 확정했대요. 뭐 했다고요? 확정을 하나. 이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 있잖아요. 이 확정이라는 게 뭐냐면 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 중요 단어가 300개에서 500개예요. 그래서 이 300개에서 500개 히브리 단어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 300개에서 그 중에 하나가 쿤이란 단어예요. 확정. 근데 우리는 한글로는 확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겠다는 게 이 단어예요. 왜 사람이 지금 내가 좀 힘들면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 안 믿나 봐 아무도요. 우리 교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속으로 물어봐. 쿤 진짜? 지금은 나 좋다고 그래놓고 내 허물 좀 드러나거나 지 마음에 또 안 들거나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내가 오늘 주일 오전 1, 2부 예배에 아주 싸나운 설교했거든요. 내가 이랬어. 아예 설교 전에 오늘 설교는 좀 매서운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각오하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하고 내가 서론에 그렇게 하고 설교했어. 아예 잔뜩 그래.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 들지 말고 마음은 열고 오늘 내 설교 드려야 될 겁니다. 장로님들 8명이 바짝 긴장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한 것처럼 장로 세운 걸 후회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설교 내용이 바짝.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묻고 싶어요. 쿤 진짜? 지금 좋다는 거 그건 내가 진실로 믿어. 그런데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여러분 이거 알아요? 진짜 좋으면 허물이 보여도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래요. 탈무드에 진짜 좋은 건 허물이 보여도 좋은 거면 진짜 좋은 거고, 그건 내가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은 신발로 청혼을 해요. 여자에게 딱 신발을 줘요. 그러면 여자가 이 신발을 신으면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고, 안 신으면 여인에게 떨어져야 돼. 바로요. 아니면 처벌받아요. 신에게 줘요. 그러면 신을 신기 전에 꼭 물어봐. 군 그래요. 뭐예요? 지금은 네가 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진짜지? 혹시 내가 쭈구리가 돼도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오늘 나 사랑한다는 거 앞으로 안 변할 거지? 라고 물어요. 꼭. 그러면 훈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신발을 신으면 내 몸을 만지란 뜻으로 신호를 받아요. 남자가.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야. 여기서 확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너무 코너에 몰렸잖아요. 죄책감, 모멸감, 배신감.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뭘 확정할 건데,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확정한 이 마음은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게요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는 엎드리다가 기도하러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러 온 목사들 걱정하는 거 알죠? 우리 전사님 뒤에 계신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또 못 들어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 시간이 안 돼요. 이번 주도 목금 또 다른 청량리 교회 집회가 있어요. 월화수 끝나고 금요일에 내가 못 들어가요.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내가 얘기해 줬죠? 못 들어간다고. 잘 왔어요. 그랬더니요, 할렐루야, 미안해요. 내가 늘 미안한 감을 가져요, 교회에다가는. 근데 나한테 와, 목사님 오늘 금요 예배도 안 오는 사람이 새벽 예배도 안 오는 사람 누가 왔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큰일 났구나. 또 안 나와. 해결됐구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밖에 있다 보면 막 좋아야 되는 좋은 게 아니라 뭔 일이래 이게 또 뭔 일이야 도대체 이거. 누가 죽은 거야 또. 뭔 일이 난 거야.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또 해결되면 가란 말도 안 했는데 가요. 내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 있을 때는 오란 말 안 해도 오더니 해결되면 가란 말 안 해도 또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축복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건 복이 될 수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최고입니다. 확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 여러분이 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뭔 사람도요, 이 사람 좋다고 그랬다 금방 또 싫어해요. 목사님, 이 권사님이 너무 좋대. 걱정이 많아. 내가요 진짜 좀 지나면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보따리를 싸니 안 싸니 또 그래요. 결정을 좀 유보하든가, 할렐루야, 한 번 결정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든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매일 변해. 여러분, 저는 다윗이 지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 이제 안 변할게요. 나 확정합니다. 두 번째, 이제 결론이죠. 뭘 확정했냐?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봐요.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 깨다가 세 번이나 나오죠?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하고 달라서 부사를 잘 안 써요. 부사. 목사님, 추석이 지났는데 왜 사과 얘기를 또 하십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그럼 우린 이러면 돼. 많이 헛되다. 우린 많이란 부사가 있어. 너무 좋아. 근데 히브리 사람 이런 부사를 안 쓰고 같은 논어를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써요. 보세요. 여기 깨다가 세 번 나오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 히브리어가 독특해요. 우루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루. 성경에 안 나와요. 들여다봐도. 할렐루야. 뭐라고 한번 따라해봐. 우루.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를 우리가 좀 알면 쉬워요. 우루가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우루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근데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야, 아무개 어디 갔어? 그 사람 안 보이던데. 지금 광릉내 교회에서 우루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우루한다고. 우루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우루라고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어렵지만 쉽지만 어려운 질문 할까요? 내가 새벽을 깨워요? 새벽이 날 깨워요? 새벽이 날 깨운다. 아니면 내가 새벽을 깨운다. 어떤 게 맞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랍니다. 히브리 사람들 관점에서는 새벽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8절 시작. 아니, 아까 여러분은 새벽이 여러분을 깨운다며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대요. 내가 새벽을 만드는 거예요. 새벽은 뭔가 조금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이지만 희망 쪽으로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맞죠?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인데 알다셋 하샤르, 보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길게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시편 22편이 알다스와 하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맞아요. 이게 새벽의 암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2편은 새벽의 암사슴 같은 심정으로 이 시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시예요. 근데 이게 새벽을 내가 깨워. 히브리 사람은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들의 개념은 뭐 그럼 늦게 일어나면 되겠네, 이렇게 얄팍한 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내 새벽은 12시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이러지 말고, 그런 히브리 사람 없어요. 그래 자기가 하루를 깨워요. 뭐로요? 뭘로? 기도로.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기 전에 세상적인 말을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부터 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꺼내요. 밥 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들은 그러면서 새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로서의 확정함, 이제 사람 안 믿어요.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문 안 되는 블레셋 땅에 숨으려고 살으려고 갔어요. 내가 사람 의지했어요. 이제는 제가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나 우루할 겁니다. 이걸 확정한 거야. 이제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성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한 가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도 그 글 봤을 텐데 내가 어디다 글을 그렇게 올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자. 아니 목회자들 단독방이 우리 있어요. 공부하는 방.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이번 연휴 때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서 그 독파해가지고 다 읽고 나서 너무 책이 좋아서 목회자들의 그 책을 갖다가 추천서를 올리면 이 책을 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이제 올리면서 거기다가 쉬지 말고 공부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앞으로 시대는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다윗이 뭘 확정했다고요? 우루하기로. 우루가 뭐라고요? 기도하기로 확정한 거야. 이제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요. 이제 믿음의 영토 안 벗어나요. 내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 바라보면서 안 할게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주님만이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마치 새벽의 어린 남사슴처럼. 새벽의 어린 남사슴이 날이 아직 밝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어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어미를 놓쳤어요. 막 어미 찾으려고 울부짖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어미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새끼를요. 근데 이 어미는 이 새끼에게 신호를 못 줘요. 왜?
잘못 신호를 보내면 이게 어미를 찾으려고 그 깊은 밤에 맹수들이 드글거려요. 아무리 사슴이 착시력이 뛰어나다 해도 어린 암사슴은 착시력이 조금 불안합니다. 바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새벽에 오기를 어미 암사슴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안 보내고. 그 어린 암사슴을 내려다보면서, 그것이 하슈아르예요. 그것이 새벽의 암사슴이에요. 우리 인간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전적인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요, 꼭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만이래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는 건지 은혜의 지속력이 짧다고 그래서 안 짧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진짜 돌아가면서 싸우지 말고, 진짜예요. 에? 나 일주일까지 욕심 안 낼게요. 그냥 하루라도 여러분이 이 은혜를 좀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패한 인간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요. 잠시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제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우루하며 살 겁니다. 마지막에 11절만 한번 읽어보고 끝납니다. 11절 봐보세요.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첫 번째 점이 뭔지 알아요? 쉽게 설명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 염려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혹시 나 때문에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야 되는데, 다윗이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블레셋 땅에 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알죠? 엘리야가 갑자기 증후군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19장 3절에 형편을 보고, 뭘 보고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이래요. 이상해졌어, 엘리야가요. 그 전에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혜 보고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 전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갑자기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말도 못하게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욕심을 좀 정리하고 내려놓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당히 두려움이 줄어요. 사람이 욕심만큼 두려움 생기는 거 알아요? 욕심이 많아서 아멘이 안 나오죠. 다시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두려움이 커져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요. 나는 우리 교인들, 여기 우리 권사님이 와 있지만 난 맨날 그래. 난 70에 하나님 데려가라고 기도 좀 해달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개 안 바뀌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기는 워낙 제가 자주 왔으니까 편하게 말해.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오해해요. 저는 곧 은퇴해요. 조기 은퇴할 거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쫓겨나는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할 일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언제 두려움이 있었냐면, 뭔가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쥐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럴 때가 두렵더라고요. 이거를 내려놓으니까요, 교인들 다 덤벼도 안 무서워요. 집에 여자도 안 무서워요. 가서 일르려면 일러요. 나 이제 맘 먹었어요. 이제 집에 여자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내려놨어요, 나.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내가 따져봤어요. 언제 내가 두렵지? 욕심이 생기니까 두렵더라고요.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요, 내려놓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나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 얘기니까. 젊을 때 고생 많이 시켰으니 늙음하게 나 고생시키지 마요. 젊었을 때 할 만큼 시켰으니 하나님 이제 늙음하게까지 나 이 땅에 오래도 고생시키지 말고 한 70쯤이나 딱 데려가요. 깨끗하게. 내가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다면
주님 마음에 드는 이가 조금이라도 내가 있었다면 이 부탁 하나는 들어줘요. 이게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러지 말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대로 된다고 막 그래요. 나는 그래 괜찮아요. 진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래서 없어졌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총각 목회를 제가 11년 6개월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잠깐 28살에 일반 공부하다가 갑자기 주의 부르심으로 신학교 가서 떨렁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뭘 알겠습니까? 부교육자 생활 해봤습니까? 무슨 교회 운영을 압니까? 그리고 11년 6개월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39살에 불쌍히 여기서 내가 40까지 결혼 못하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1년 남겨놓고 한 여자 만나게 해서 지금 그 여자예요. 안 만났어야 되네. 그래갖고 하나님이 39살 막 올라가고 지나가면서 딸아이 줘서 딸아이가 인제 대학원 졸업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적금 연금 하나도 없는데 네가 내 연금이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연금아 불러요. 연금아. 나는 너만 믿고 살아. 연금이지 너가. 너가 내 적금이고 내 연금이야. 키워놨으니까. 이제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으니까 돈 벌 날만 기다리는 얘가 지금 돈을 제대로 안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의 1조 교회에다 바치고 10의 1조는 나에게 주기로 했거든. 평생. 아마 나 빨리 가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평생을 줘야 되니까, 약속했으니까 10분의 1을 시집을 가더라도 줘야 되겠는요. 남자 데려오면 그걸 선서받고, 이미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10분의 1은 평생 얘가 버는 돈 10분의 1은 내 거라고, 나 그걸로 살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만 했느냐면,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고 이제 60대 막 중반으로 이제 막 가고 있잖아요. 내년이면 60대 중반이야 딱. 저는 생각할 때 세상 참 재미없어요. 여기 젊은 분들 죄송해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여기 재밌어요? 돈은 있나 봐요. 재밌어요? 그런데 재미없어. 나이 먹으니까 더 재미없어.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은, 나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끔찍해요. 이게 뭐야, 나이 60대 중반에 내가 막 예수 몰랐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상상도 안 하고 싶어요. 이게요.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그래요. 야,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니. 본인은 94세예요 내가 작년에 갔더니 그 얘기할 때, 그거 뭐지요? 알약 그거 비싼 거? 공진단 누가 줬나 봐. 그거 먹고 있어요. 내가 달라니까 얼른 서랍에 넣더라고. 참, 그래도 인생이요.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험한 세상. 나는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끔찍해요 세상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뭔 소망이 있어 이 땅에요. 난 얘네들 불쌍해요. 희망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해.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기 더 힘든 세대에 태어났어 아이들이. 삶은 너희들이 편해졌지만 신앙생활 지켜내기 쉽지가 않아요. 오늘 밤에 방언이라도 받아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요, 방언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우리 딸아이가 방언 받고 나서 달라져서 그때 계기가 돼서요. 전 방언이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의 분기점이 될 때가 있어 가끔. 지네도 그래. 오늘 밤에 주님이 입을 열어 혀를 뽑아서 말려서 방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니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때 방언 받고 달라졌다니까요. 예? 그때 아이가 달라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의 전환점은 되더라고.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환점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요. 잘 믿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날 멋지게 가자고. 그냥 미련 갖지 말고요, 들들 들고 가요. 너무 그렇게 하려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그분 오시라고 하는 그날에 탁 털고 주님 이 땅에 잘 왔다 갑니다. 그리고 탁 털고 가요. 여러분 멋있게. 맞죠? 우린 저 하늘나라 저곳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요, 뭘 그렇게 무서울 거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여러분이 좀 마음을 좀 확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좀 마음을 확정하시고 남은 여생 정말 주를 위하여 살다가 그분 부르시는 그날 호련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물 맞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애는 쓰다 왔구나 이 말 들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잠깐 광고 하나 합니다. 감사했고요. 전체 기도를 제가 지금 이번에는 안 하고 있죠. 꼭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저께는 몇 분 방언 통역도 제가 살짝 해드렸는데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오는 분들만, 혹시 기도를 이 사람 나가니까 나도 나가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난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만 찬양할 때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분들만 안수기도 하고 제가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다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아멘입니다. 나 보겠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주님 불 밝혀보고서 아멘입니다. 이 세상 오시는 내 주님 맞추니 아멘입니다. 다시 고백해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동안에 생명 주신